어, 마라톤을 우리가 뭐 잘 압니다. 마라톤 경기는 42.195km를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라톤 경기를 보면 21km 지점, 그러니까 42.195의 한 반절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21.0975라고 하는데 그 반절 지점에 반환점이 있어요. 하프웨이 포인트라고 한다 그래요. 반환점이 있어요. 처음에 열심히 뛰고 그 지점을, 그 반환점을 돌아서면 이제는 올라가다 내려가는 지점인 거죠. 근데 전환점이기도 하고 반환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반환점을 뭐 저는 뛰어보지를 않아가지고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보지 않아서 그 느낌을 잘 모르는데 그저 좀 생각을 해보면 반절을 돌았구나 라고 얘기하면 또 한편으로는 짐이 좀 덜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반절을 잘 뛰어야지 이런 또 부담도 드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지점은 단순히 지나온 그 거리를 돌아보는 지점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잘 가다듬고 남은 절반을 잘 뛰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하는 그런 지점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맞이한 2026년도 맥추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삶의 영적 반환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12달인데요. 6달 전반기를 지나고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좀 지났습니다. 오늘이 7월 5일이니까 한 5일쯤 지났습니다만 반절 지점이죠. 반절 지점.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게 되고, 근데 돌아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6개월도 잘 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영적 반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 반환점에서 어떻게 지나온 거리를 계수하고 어떻게 남은 하반기를 또 기쁨으로 잘 완주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6절부터 먼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절까지지만 16절, 읽지 않은 16절, 17절을 먼저 좀 보면 좋겠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1년에 3번이 바로 요 절기입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그 태양력 절기가 아니라 유대력이라고 있어요. 유대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 말하자면 무교절. 근데 무교절과 6월절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6월절이라는 말도 했었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도 했는데 신약성경에 보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좀 구분도 되지만 왜 구분되냐면 6월절은요 1월 14일 저녁에 그 절기 행사를 갖는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재앙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거든요. 그거를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난 그 다음 날, 1월 14일 지난 그 다음 날, 유대력으로는 1월 15일인데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거를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무교병. 병자가 그 빵이고 떡이라는 뜻인데요. 떡병. 빵이죠. 서양으로는.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거는 매우 급하게 그들이 애굽을 떠났던 것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할 때 그 무교절은 6월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구원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77절 그랬습니다. 77절. 아랍의 숫자를 7 곱하기 7 하면은 49인데요. 77절은요. 말하자면 7주일을 얘기합니다. 7주간. 그리고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이에요, 오순. 오순절, 77절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77절. 그리고 그 77절을 달리 얘기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교절은 6월절이고 6월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에요. 77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도 역시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정착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절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곡식을 그 창고에 이렇게 쌓는 때와 일치하기 때문에 또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말하자면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게 핵심이에요. 6월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 6월절에 다른 표현인 무교절도 그 여기 이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시절을 넘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이 어려운 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그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읽은 9절부터 12절까지 중에서 특별히 12절을 보면 그 말씀이에요. 12절을 보면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억하는 건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었지, 힘들었었지. 지금 사는 모습을 생각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잊는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비해서 지금 살기가 좀 괜찮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도 생기고 뭔가 좀 품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없던 것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테지만 그러나 기억하라. 왜? 이걸 잊어버리면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안 됩니까? 감사가 안 되죠. 감사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때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돈을 주고 뭘 받았다 라고 하면 그게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준 거예요.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하나의 그 핵심을 말하자면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맥추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께 굳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요. 뭐 받은 게 있어야죠. 근데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인정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해야지만이 또 행복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얘기하는 그 세 가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가 행복하게 살으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있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은 살게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절기 중에 우리가 보리추수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보리추수가 시작된 그 시점으로 50일 지난 거예요. 49일이 지난 거예요. 보리추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77이 지난 거예요. 77. 그 시점을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맥추절은 보리추수고요. 보리추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난 상반기, 지난 6개월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그런 날이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그 맥추절을 생각하고 그날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날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주를 셀지니, 7주. 그러니까 7주 나온 거 보니까 77절과 관련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77절은 오순절과 뭐 다를 바가 없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곧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시작하는 첫날부터 7주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세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세어가라는 거예요. 시점이 7주가 지나기 전의 시점이라면, 그 첫날이라면 앞으로 7주 동안 하루하루를 세어나가라. 오늘 하루 같네, 오늘 이틀 같네, 그것이 아니고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려고 애를 써라, 그거죠. 오늘이 며칠이네, 내일은 며칠이네,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또 어제처럼 그 은혜를 세워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에 이걸 첫날로 보고 이제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를 세워서 사는 거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세워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을 7주가 지난 시점이라고 본다면, 7주가 지났다. 그럼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다 살았어요. 7주는 아니고 6개월인데 6개월 상반기를 살았어요. 전반기를 살았어요. 그럼 이 시점에 지나간 세월을 세워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오늘부터 살아갈 날들을 세워보는 거지만, 우리가 맥추 감사절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점이라면 지난 6개월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럼 6달이었구나, 그게 몇 주구나, 이걸 세워보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 6개월 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그 삶 부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런 뜻입니다. 감사는 감정에 치우친 일회성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7주를 첫날부터 계속 세워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루 그냥 반짝 감사하고 하루 반짝 은혜 받고 하루 반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일 유지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매일매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그냥 열심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영적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뜻을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세워보라고 하는 것은요, 세워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었죠. 눈물 나는 날들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잘 헤아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이 곳곳에 있으니 잘 헤아려 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9절 7주를 셀지니 그 다음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랬어요. 곡식의 낫을 댄다라고 하는 것. 곡식에 언제 낫을 대냐면요. 이때부터 이제 7주가 지나는데 언제 낫을 세냐면 무교절 6월절 다음 날부터 1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근데 그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무교절은 힘든 시절을 얘기하잖아요. 힘든 시절. 그 힘든 시절을 느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안식일이 있어요.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부터 낫을 댑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힘든 시간 동안에도 낫을 통해서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곡식에 낫을 대는 이 첫날은 사실은 무교절과 이렇게 겹쳐 있어요. 조금 겹쳐 있어요. 무교절은 힘든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받았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시절을 생각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이 첫날은 레위기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해요. 첫 번째 낫을 대니까 첫 번째 낫을 대서 이 결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때도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데 힘든 시절인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 결실했다라고 해서 그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때 예배드리면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중에도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 예배에,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그래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한다 그래요. 요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단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단이 뭐냐면 말하자면 결실한 첫 번째 단입니다. 첫 번째.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열매를 거뒀어요. 이것을 한 단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이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중에 안식일 끝난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은 힘든 광야 시절입니다. 힘든 광야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결실한 그 결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고난 다 지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초실절, 요 안에 초실절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고난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살만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경험하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저 역시도 이것은 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한복판에서 이미 시작된 첫 열매가 있어요. 초실절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 말씀이 여기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뭔가를 거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여러분들 세워보십시오. 기쁜 날, 슬픈 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촘촘히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곡식 빼는 그 첫날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첫날부터 7주를 세는 거예요. 첫날, 첫 낫을 대고 7주를 세요. 그 7주가 지나게 되면 그때 맥추절이 있어요. 근데 맥추절이 딱 돼야지만이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첫날부터 헤아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일 이틀, 3일 헤아리면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헤아린다라는 건 그거죠. 그리고 77, 오순절 되는 거예요. 49일 지나고 그 다음날 50번째 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맥추절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거는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저는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올려드리라. 그게 오순절 말하자면 맥추절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 대신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렸어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해보냐면, 하나님,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물을 또 16절, 17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안 드리면 혹은 뭔가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왜 드리라고 하시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 마음과 물질이 늘 달리 가지는 않아요. 어느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마음과 물질은 같이 갑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동물이고 영적인 동물이지만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쉬어야 돼요. 여기에 물질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나가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물질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은 너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바가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있어요.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형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형편이 별로 없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보면 정말 가치 있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일이나 혹은 취미나 이런 대상에게는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흘려서 보내게 돼 있어요. 흘려보낸단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에게 막 흘려보내요.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줍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흘려보냅니다. 야, 나도 없어 죽겠는데. 그건 저도 경험하는 거고 우리 교우들께서도 경험하는 바예요. 자녀들을 보면 아니 나도 없는데 저 녀석을 보면 또 안 줄 수도 없고, 왜 나에게는 귀한 존재니까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솔직한 본성이에요. 형편은 안 돼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취미도 그렇습니다. 취미. 각자 취미를 들어보면 이해 못하는 취미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저걸 하지? 보통 등산 높은 데 올라가는 분, 아니 힘들게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른데 굳이 저 올라가서 또 힘들게 땀 흘리고 배도 꺼지고 왜 가지? 그리고 보면 다 힘든 장비들, 또 비싼 장비들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자전거를 타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한두 번 타는 거 말고 내가 자전거 좀 타야 되겠다 그러면 한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처음에 사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도 자전거를 타시는데 아니 그 자전거 얼마짜리 타 그랬더니까 저는 한 300만 원짜리 타는데 이게 그냥 기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귀한 거기 때문에 그냥 모아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취미에는 물질이 흘러가더란 얘기죠. 이 원리가 사람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의 통로, 그것이 물질임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너희는 지난 6개월을 볼 때, 지난 6개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백성들에게는 지난 7주, 지난 7주간을 볼 때, 우리들에게는 지난 6개월을 볼 때, 혹은 1년을 볼 때, 결코 빈손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점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돌봐주셔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깊게 느끼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좀 크게, 어떤 사람은 좀 작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도 지켜주셨고 여러분도 지켜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깊게 느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의지적으로 좀 안 느끼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뜻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따라서 제가 처음에 질문, 하나님 마음만 드리면 안 됩니까? 제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디하면 답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만 주셨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제가 그냥 하나님 마음만 갖고 나가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만 주셨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거 없어요라는 그런 표현이 제가 그냥 나가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게 인정하는 거죠. 깊이 인정하는 거죠.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고 하는 것은 복을 세어보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받은 복이 있구나. 그럼 거기에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감사를 실천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받은 복을 세어보며 그 복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해서 복된 삶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도 한 해에 반환점이 되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7주를 셀지니 하루하루를 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난 시절들을 헤아려 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세어보고 헤아려 보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이기고 나온 것인 줄 알겠지만 하나하나 세어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의 발자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429장이었어요. 제가 찬송을 선곡하고 가사를 보면서 뭔가 새로운 원리 하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어요. 429장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런 제목의 찬송인데요.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복을 헤아려 보라라고 하는 거냐면, 언제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는 거냐면, 오늘 말씀처럼 7주를 세고 첫날부터 계속 세어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더욱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럼 그 낙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찬송 가사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딱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더라고요. 저는 저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어느 경우는 그저 어려움 없이 지고 가지만, 근육이 딱 받쳐지면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근데 약해지게 되면, 영적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져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영적 근육이 약해지니까, 근육이 풀어지니까 이 십자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다. 그럼 신앙의 위기도 옵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약해지게 되면. 무거운 거예요. 그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이 찬송 가사는 그때에 뭐 하라는 겁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낙심이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옷장 정리하다가 옷을 보는데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어요. 옷에.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에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가 보니까 봉투인데 그 안에 내가 잘 숨겨놓은 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있었네?
그래, 너무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을 때가 있어요. 발견하면 있는 거고, 못 발견하면 없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봐서 발견하면 있는 거고, 발견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반환점에서 나에게 주신 복을 정직하게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2026년도 하반기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